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말 아닙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남편 향하여, 아내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자녀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께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딱 보세요, 벌써 개구지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감사랑 놀지 말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개구장이었거든요. 저 완전 시골 촌동네 사람이었는데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볏짚단 잔뜩 쌓아 놓잖아요. 그거 이렇게 삭혀놨다가 소 여물로 주려고 잔뜩 쌓아 놓거든요. 그러면 그거 불태웠다 하면은 홍감사고요. 동네 친구들하고 놀면서 쓰레기 더미 태웠는데 부탄가스 터져가지고 애들 화상 입고 그러면 그것도 홍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엄청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저는 이제 외아들인데다가 형제들도 없고 부모님은 저에게 엄하시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사랑이 고팠어요. 주변에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굉장히 차가우시고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솔직히 말해라고. 근데 절대로 부인할 수 없었던 것 한 가지, 제가 커가면서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내 얼굴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 씨는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패고 왜 이렇게 차갑게 구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애교가 많았을까요? 제가 아내에게 애교가 많았을까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애교가 장난 아니거든요. 왜냐니까 늘 사랑이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늘 가서 치근덕거리고, 집에 있을 때도 가만 안 둡니다. 설거지 하고 있으면 괜히 가서 한번 건들고 내 앞에 지나가면 또 괜히 한번 건들고 이래요. 항상 사랑이 고파서. 그래서 제 아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근데 아버님께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언제 이게 치유됐냐?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 놀라우신 사랑. 내 있는 건 나눠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생명을 나눠주셨다니까요. 그러니 그 예수의 사랑은 나를 치유하고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들에게도 복음을 말해주고 생명 얻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2과 말씀이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성경책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향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종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구원받는 것. 그런데 사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너무 멀리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나 뭐 구원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종교를 믿기는 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관심은 구원이 아닙니다. 다 뭐에 맞춰져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진짜 말 그대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하는 거, 내가 돈 잘 버는 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가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 그 자체인데 이것을 생명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로 누리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 말이냐고 하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를 얻음은 생명을 얻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기독교라는 말보다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종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뭐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은 그냥 다 착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냐? 온전히 육신적인 것만, 물질적인 것만, 내가 잘 되는 것만, 건강한 것만, 돈 잘 버는 것만, 자녀 잘 되는 것만 이렇게 구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시작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6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7절을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덮어버렸네 제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6절에 보면은 그 아내와 남편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러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는 장님으로 지으셨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눈을 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눈을 감고 다녔나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다 데려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이 열려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제는요, 볼 필요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창세기 3장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어떻게 됐냐?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게 되었고
반드시 봐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되었고 안 봐도 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자마자 처음으로 본 게 뭐냐면 서로의 벗음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서로 벗고 있는 모습이 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사람의 생각과 눈과 마음과 양심과 모든 부분에 뭔가 변화가 왔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이 이후로는 그 눈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제 완전히 육신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돼버리고 반드시 보고 들어야 될 것은 듣지 못하게 돼버리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완전한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속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만 구원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기 관심 없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 중에 조금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또한 틀릴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 혹은 내가 선행을 열심히 쌓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구원 얻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이 땅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예 율법 자체를 우리가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진짜 못되셨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악과 왜 만들어놔가지고 죄짓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다 죄인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율법은 왜 못 지키게 만들어놔가지고 다 죄인 만드십니까? 참 희한하죠? 이상한 고약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왼뺨을 때리면 여러분들의 오른뺨을 돌려대라. 누가 와서 여러분들 그냥 길에서 그냥 여러분 뺨을 딱 때렸는데 감사합니다. 제 왼뺨을 때려주셔서 이쪽 오른뺨도 좀 때려주십시오 하실 분 있습니까?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속옷을 달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그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래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거다.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 미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남편 죽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내 미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내를 죽인 사람이에요. 율법의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약하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묶어두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에 물들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00% 다 지켰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이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원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문제는 내가 뭐 다른 사람 사기친 죄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친 죄 이런 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여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타락시킨 그 원죄 문제, 이 문제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잡히면은 뭐 5년형을 산다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해도 죄가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법이 있기 전에는 술 먹고 운전해도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법이 시작되고 나면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원죄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100%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여깁니다.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생각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쌓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그 착함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기준을 줘보세요. 얼만큼 착하게 살아야 돼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문제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원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 죄 안 짓는다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죄악의 문제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노력으로, 인생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을 오해해버리면 이러한 결론이 나와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쌓음으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하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알라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성모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죄 안 짓고 살면 되니까, 율법 잘 지키면 되니까, 선하게 살면 되니까. 그게 바로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독단적이다라고 말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지들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종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지 정확히 깨달아 아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다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게 와 있는 문제의 근본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 실패의 문제, 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얻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한 문제, 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뭐 악몽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러한 육신의 문제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나에게 와 있는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지만 나에게 숨겨진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사상도 발전하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그 문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그렇죠? 그렇게 뛰어난 전문인들이, 그렇게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지식들이 생겨져 나고, 새로운 분야들이 점점 발견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왜요? 아직까지 개척되지 않은 한 분야,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개척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누군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특별하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은요, 창조의 원리, 생명의 원리라고 하십니다. 즉,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한 가지를 주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물고기는요, 물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나무는 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을 주셨습니다.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지 땅을 떠나는 순간 죽임당하는 겁니다. 새들은요, 저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날개를 잃어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이 살아갈 절대적인 것들을 주신 겁니다.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 지렁이를 먹어도 되고 떡밥을 먹어도 되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어도 되지만, 또 물 밖에 있는 곤충들을 잡아먹어도 되지만, 뭘 잡아먹고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물만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무가 키가 커도 되고 키가 작아도 됩니다. 옆으로 두꺼워도 되고 얇아도 상관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살아도 되고 평지에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땅에서 뿌리가 뽑히는 순간 나무는 죽는 겁니다. 새가요, 하늘을 날려던 얘기지, 하늘을 잃어버린다?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다? 그 새는요, 살 수 없는 겁니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들을 주신 거죠. 그것처럼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인 한 가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려고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셨냐? 영혼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여기에 나와가지고 지금 볼품없는 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와서 들을 게 뭐 있다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저는요, 나이 20부터 28살 될 때까지 게임 중독에 빠져 살았고요.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에서 퇴학당했고요. 지금도 아직 대학 졸업장이 없는 볼품없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저를 피하라고 하면은요, 나는 남자고 나이는 이름은 홍감사고 나이는 40세입니다. 이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는 홍감사고 이거밖에 말할 게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 지금 여기 와서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궁금하니까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안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 말을 여러분들이 듣겠습니까?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영적인 것이 궁금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더운 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왜 이런 영혼이라는 걸 주셨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2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담과 하와에게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과 내용인데요. 이과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주신 이유, 먼저 타락한 존재 사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밖에 나갈 때 집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나쁜 사람 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 아니 엄마 아빠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문 열어주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는 아이들을 집 안에다가 가두기 위함입니까? 아이들 집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집 밖에 못 나오게 만들려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문 열어주는 순간 강도, 도적,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물건들 다 훔쳐가고 아이들도 잡아가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문 열어주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간 거죠. 똑같은 의미로 선악과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선악과는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묶어놓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미 타락한 존재 사단의 유혹 속에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속여서 넘어뜨릴 것이 분명하니까. 강도와 도적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강도와 도적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선악과라는 걸 딱 세워두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됐지요.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문 열어주지 말라 했는데 제 딸내미가 그 말을 무시하고 문을 열어준 겁니다. 강도 도적에게 잡힌 인생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적 강도가 이미 있음을 아시고 선악과를 주신 거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방편이지 우리를 묶어두심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항상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간을 속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니까 이 녀석이 교만해진 거예요. 어떻게 교만해졌냐? 왜 하나님만 저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냐 이거죠. 나도 저 보좌에 앉겠다 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겁니다. 하지만 대적하였다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쫓겨버렸다. 그러니까 원래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름다움에 교만하여지고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이 땅으로 내쫓기면서 어떤 존재로 변하게 되었냐? 도적 강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도적 강도가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부터 이 녀석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실패시키는 목적밖에는 없어요. 존재 이유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최대 원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였다가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인간, 자기의 원수, 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넘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도적의 존재를 아시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 녀석에게 노예되어지고 그 녀석에게 붙잡힌 인생 돼버리니까, 포로된 인생 돼버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악과를 주신 건데,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끝까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 옆에다가 막 누가 와가지고 떡밥이랑 지렁이랑 막 한 트럭 쓸어다 놓고 간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는요,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물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혔다,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나 성공했는데 돈 있는데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요? 강도 도적에게 붙잡힌 인생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죄와 저주에 사로잡힌 인생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결국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영적인 사망 상태 속에 빠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요, 이 근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근본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가 단순히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실패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조금 불안한 거, 좀 걱정되는 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상태 속에 지금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노예로 포로로 잡고 있다는 거, 이게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나 행복하고 싶은데,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요?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강도 도적과 같은 존재에게 붙잡혀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무속 캠프라는 걸 하거든요. 저 보로동에만 120명의 무속인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무속인들의 집을 다 파악하고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정중하게 복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운명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사단 마귀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싸워라, 이겨라, 쫓아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정중하게 가서 복음 말씀해 드립니다. 정말요, 귀신이 보이고 들리는 문제 속에서 귀신을 몸에다 받아들여서 무속인이 되신 분들 우리나라에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다 사로잡혀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한지,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 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사람에게 와버렸습니다. 가장 먼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한마디로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묶어버린 존재에게 딱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게 만드냐?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제사상 차려놓고 빌게 만들고, 고사상 갖다 놓고 빌게 만들고, 돼지머리 삶아다 놓고 ቁ구멍에다 만원짜리 끼놓고 빌게 만들고, 부적 갖다 붙이게 만들고, 무속인들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게 만들고, 문지방에 앉지 말아라, 북쪽으로 머리 뒤지 말아라, 밥상에서 다리 떨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상으로, 미신으로, 우상으로 사람들 꽉 붙잡았는지 아십니까? 이사 한번 갈래도요, 점을 쳐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무슨 날 가야 되는지. 결혼을 한번 하려도 궁합을 봐야 돼요. 이 사람하고 살면 잘 살 수 있는지. 아무리 사랑해도 궁합이 안 맞으면 헤어지라 해요. 그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인생 아닙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 도대체가 다리를 뻗고 잘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없고. 묶인 인생이지 뭐가 묶인 인생입니까?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하면 할수록 무너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점집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몇 분 만나봤거든요. 하는 얘기가 그래요. 처음에 갔을 때 50만원짜리 했는데 그 다음에는 100만원짜리 해야 된대요. 100만원짜리 하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오니까 200만원짜리 해야 돼요. 굿을 하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왜인지 아십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깎아놓고 빌고 차려놓고 빌고 하는데 그 앞에 절할 때마다 그 배후에 귀신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섬김과 그 경배를 받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단의 욕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 보좌에 앉으사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부러워. 그래서요,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그 영광과 찬송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곳곳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서 그 앞에 절하는 그 영광과 찬송을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예배를
우상에게 줘버린 겁니다. 하나에게 드릴 찬송을 다른 것에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사단이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온전할 수 있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갑이 눌림으로 귀신을 보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도대체가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을 떨쳐낼 수 없을 만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사건과 사고로 늘 다툼으로 분냄으로 시기로 질투로 살아가다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해버리고 서로 싸우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패버리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 여러분들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아내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이상한 알을 낳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 문제, 이 뭡니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사망 상태 속에 빠져버린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 부자로 살았냐, 거지로 살았냐, 훌륭하게 살았냐, 안 훌륭하게 살았냐와 상관이 없이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마귀를 가두기 위한 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유, 또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로부터 자녀에게로 그 똑같은 문제가 대물림되어서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실패와 저주의 굴레에 꽉 붙잡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치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번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안성에 살았거든요. 경기도 안성. 거기에 보면은 그 방석집이라고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방석집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하는 사창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석집이 제가 어렸을 때 안성 살 때,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전 안성 살 때 거기에 방석집이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방석집과 무속인들이 몰려 사는 동네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성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 그리고 가장 음란한 곳,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도 무속인분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딱 들어갔는데 평소에 안 보이던 무속인 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새로 생겼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을 저 앞서서 찾아가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무속인 집이 하나 생겼다. 저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거기가 그 무속 집을 연 아주머니 남편이 MBC 뉴스 데스크 9시 뉴스 앵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앵커들 가운데 앵커계에서 9시 뉴스 앵커 자리는요 최고거든요. 연봉도 제일 세고 제일 영향력 있는 기자가 거기 앉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앉는 자리가 9시 뉴스 데스크예요. 근데 그분의 아내분이 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그것을 사임하고 아내와 같이 이제 안성에 내려와서 거기다 점집을 차린 거예요. 어쨌든 지금 집이 막 의리의리 하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점집도 어마어마하게 시작한 거죠. 3층짜리 집 단독주택 지어가지고 1층에는 점집 딱 만들어놨는데 들어가니까 벌써 거실이 그냥 운동장 반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한쪽에 법당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놨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점을 보는데 이분이 저에게 시대적인 말을 했죠. 십자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집 들렸다가 나오면서 내가 구원은 받았구나 이러고 나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덕망이 있고, 그렇죠?
얼마나 뛰어난 인재입니까? 그런데요, 이 어느 날 찾아오는 귀신의 역사 못 이겨냅니다. 결국은요,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서 전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7년 전에 안산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거기서 전집하셨어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 돈을 번다 되겠습니까? 공부한다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들 되겠습니까? 열심히 산다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한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러한 문제가 인생에 찾아오는데 막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이 사단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끝내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을 이기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죄악의 문제를 꺾으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속에 빠져버린 너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니까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우리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고 나를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사단 마귀 강도 도적은요, 내가 원치도 않는데 아무 때나 쳐 들어와가지고 우리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주님 구원자로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기 전까지 주님은요, 막 문을 부시고 창문을 뜯고 들어오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것을 영접이라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그 영접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아예 처음 오신 분? 네. 혹시 그 영접 기도문 종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저 맨 뒤에 계신 분도 베트남 분이세요? 한국 분이세요? 종이 혹시 받으셨나요? 영접 기도문? 네. 진짜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거기에다가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적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생명 얻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는데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왜 원치 않는 고통이 왜 원치 않는 부분이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운명과 사자의 사자의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믿고 분명한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제 인생을 영원히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새롭게 저희